사명이 나를 살린다. 사명이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죠. 건강이 약하신 분들 건강 되찾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번 선교 때도 그 오랜 투병을 하다가 그 퇴원 일정을 좀 강행해서 앞당기셨던 그 장명수 지사님,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 선교 이틀 전인가 제가 신방 갔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권면과 또 말씀을 선포하려고 보니까 한 8번, 3주 사이에 한 8번을 제가 방문했어요. 왜냐 너무나 그 가정 안에 있는 절규가 있었고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갔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퇴원을 좀 앞당기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 왜 그렇게 땡기십니까? 했더니 꼭 가야 할 곳이 있다. 꼭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죠. 그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 설득하고 그 목요일 날 고성선교 첫째 날에 그 병원에서 그냥 곧장 고성으로 간 거예요. 이번 선교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 따님이신 그 권미경 지사님한테 몸이 좀 힘들잖아요. 첫째 날은 좀 몸도 힘들고 어려워서 간신히 버티다가 둘째 날은 이제 서서 율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셋째 날인가요? 복음을 오용일 증거하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물론 여전히 연약함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 약한 분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사명을 잘 마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돌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환경 변화가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그 고린도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 또 음란의 중심지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걸 보면서 난 이런 게 죽어도 싫어라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모든 걸 풀어갔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질병의 아픔을 오래 지속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오랜 실직을 경험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다 이해 안 되거든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두 가지가 뭐냐? 평강과 담대함입니다. 첫째, 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 2절 보니까 바울은 자기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자기 체념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에베소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말씀의 광맥을, 영적인 광맥을 캐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단인지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시각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겁니다. 1절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구린 그냥 넘어갔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에베소와 성도는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에베소 가장 세속적인 도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편지해야 돼요? 아직도 그곳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참 불쌍한 성도들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얘기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 장소, 환경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인사에서 믿는 자의 특징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또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누리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와 평강, 이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임하잖아요. 상황이 다 안 바뀌어도요 왜요?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연결되면은 왜 상황은 다 어려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할 힘이 나와요.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뭘 공격하냐면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만 선교 다음 주에 떠나게 되는데, 선교대원분들 마음 잘 다스리십시오. 아마 우라통 터질 일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선교 망하게 하려고. 물론 우린 이길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길 건데,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선교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일상의 삶을 살 때 마음을 다스립시오. 뭐 마귀가 억울함, 분노심, 시기심, 뭐 질투심, 열등감 여기에 한번 휘둘리면요 하던 일도 못하고요 원래 있던 은사도 쓰지도 못하고요. 특별히 대만 가서 여러분 선교대원분들 마음 지키시 마음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뭐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은혜 바라보면서 충성하잖아요. 그럼 무슨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근데 마귀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 다스리는 거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굳건해진다. 기도해야 생명력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임신 놓고 그 태문 열리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응답이 그 마음에 평강을 준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임신의 기쁨 그걸 누리기 이전에 뭘 줬어요? 임신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께서 근심빛을 사라지게 했어요. 이미 응답 이전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불이 나는 깐죽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요 평강의 능력입니다. 선교 가서도요 그 평강의 팀이 돼야 돼요. 7개 연계교회 각 팀장님도 계시고 선교대원분들 그 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밤 사경까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죽을 고생을 했어요. 풍랑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래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문제 해결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도 현장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가면요 또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 주님께 나아가서 이 마음 지키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평강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이 커져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 고성선교 지난주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한림교회 팀장으로 갔습니다. 한림교회 선교대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서 저는 한 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우리는 이미 연세가 제가 나이로 치면 제일 막내였어요. 어르신 제 바로 위가 이제 60대부터인데 60대 70대 없어 20대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복음 준 거예요. 우리는 마사지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디 우리가 해줘요. 마사지 없고 팩사역 없고 뜸도 없어요. 우리는 주방 사용도 거절 없어. 다 그냥 서울에서 외식업체 주문해가지고 다 보내버리고 근데 너무 맛있다는 설렁탕을 서울에서 주문해서 보냈는데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났냐고 제가 또 정직하게 얘기했죠. 잘하는 외식업체에서 하고 오고 깍두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물론 깍두기도 주문했죠. 우리는 주방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오로지 복음만 지금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여유 있게 방문하고 거의 다 방문했어요. 말잔치도 재밌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림교회 목금토 3일간의 시간 동안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갑자기 그 안에 그냥 작은 아니지만 부흥집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금토는 제가 미리 말씀 준비해 갔죠. 준비해 간 말씀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고 했는데 금요일인가요? 기도회 설교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구하게 하시는데 뭐였냐면은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선교대원분들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 고성의 인구 50만을 기도합시다. 안 웃으시네요. 믿음 대단하셔.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 고성 인구 50만. 제가 그게 또 고성의 대학교, 고성의 병원, 고성의 중고등학교 이 지역 일대 아파트 그냥 몇만 세대 왕창 들어서게 해달라고. 갑자기 그 기도가 나와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될 것 같아 확실히 밀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자고 했어요. 그게 딱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요? 금요일 저녁 집회 때 그 소가야교회 사모님을 이렇게 그 본부교회 1층 로비에서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냥 인사하고 그냥 원래 지나가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소가야교회 사모님한테 제가 고성 인구 50만 놓고 기도하고 있고 대학교 기도했다고 오늘 했다고 합심 기도했다고. 그때 소가야교회 사모님 갑자기 발길을 멈추더니
목사님, 실은 벌써 자기도 그걸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동역자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그 교수님과 연결해서 지금 고성에 대학 캠퍼스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그걸 준비는 아니고 지금 기도 중이래요. 지금 협의하려고 하고 지금 설득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왕 기도할 거 고성에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달라고. 막 갑자기 막 그분이 흥분하셔가지고 저 안 놔줘요, 가야 되는데 막 계속 얘기하시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막 거침없어요. 막 고성 땅을 향한 그 비전들.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더 기도가 커졌어요. 인구, 어째 기도는 돈도 안 드는데 인구 50만이라 아예 고성 광역시 기도하자고. 광역시, 고성 광역시. 믿으시죠? 뭐 될 거야. 기도하자고요. 뭐 우리 때 안 돼, 뭐 다음 세대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 이루시는 통로니까. 막 기도 커진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암담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지금 상황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상상도 못한 일을 구한다니까요. 가정에 콩가루 같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기독교 명문가면 될 겁니다. 또 직장 캠퍼스에 맨날 빌빌대고 능력 없습니까? 기도하시죠. 야고보서 말씀같이 지혜 없는 자 기도할 때 지혜 주신대잖아요. 아마 탁월한 경영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캠퍼스 현장에서 공부하는 분들 있습니까? 맨날 그냥 학점 따려고 따라다니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맨날 뭐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시험 기간이니까 더 성교하고, 시험 기간이니까 더 기도하고. 다니엘하고 다는 거. 그 캠퍼스에 다니엘.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어딜 가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대안이 되십시오. 막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사는 곳이 좀 어렵습니까?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지역 바뀔 겁니다. 영적인 판도가 바뀔 거예요. 고성이 바뀌고 있듯이. 고성 아시잖아요. 몇 년이 이제 얼마 후면은 거기 KTX 뚫립니다. 김천에서 저기 통영까지 아십니까? 영적인 수로로 먼저 뚫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KTX 뚫린다니까. 나중에 기사 보세요.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선교하러 복음 증하는 곳마다 바뀐다고요. 이 조선 땅, 척박한 땅도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이 나라의 그 복음 듣던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복음을 못 받았어요. 고성 땅 바뀌겠죠. 그러면 이 나라도 바꾸신 분이, 고성도 바꾸고 계신 분이 우리 가정 안 바꾸겠습니까? 우리 캠퍼스 안 바꾸겠습니까? 우리 직장 안 바꾸겠어요? 다 바꾸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부르짖는 자의 영광. 두 번째,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진짜 필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 세상 복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 돈, 명예, 뭐 스펙, 학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매여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미적미적해 버리니까, 예배 떠나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요 가장 복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요. 당당해져요. 그래서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당당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 앞에 기죽어 지내는 거 정말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거든요. 보세요. 그 창세기도 보면은 야곱이 바로왕 축복했죠. 어떻게 목 축복하는 자는요 백정 같은 건데 왕에게 감히 축복을 해요. 왜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어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 혹시 기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복의 근원이거든요. 우리 때문에 그 회사 복 받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집사님께도 그랬어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선교 간다고 하면은 회사 그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걱정 말라고. 왜요? 죄송합니다. 나 지금 소리쳐가지고 졸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 졸고 계신데 아무도 안 졸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덕택에 그 회사 복 받는 겁니다. 선교 가세요. 선교 갔다 오면 회사 뭐 거래건이 더 생기든지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서 복 주실 거라고. 뭘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집사님 복이 근원인데. 여러분들이 선교 가고 휴가 내 선교 가면요 그 직장 복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직장이 매출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그 회사가 복 받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 갖고 당당하게 영적 배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진짜 능력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그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됐는 거. 나병 환자 어땠어요? 자기 문제 갖고 주님께 나아갔죠. 고침받았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내 문제 가지고 나아가는 거. 마음껏 오늘 기도하시죠. 내 문제 가지고. 또 하나, 백부장의 하인 고침받는 거.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 자기 종의 문제, 미천한 종의 문제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고치셨죠? 중보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중보기에 파워 있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장명수 집사님 그 아픈 몸 이끌고 치유의 기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이 중보기도의 파워거든요. 우리 얘기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베드로, 장모, 열병. 이 순서 나가는데 신앙의 성숙과 같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내어 걸었는데 자기 장모님이 열병. 제 지난 설교에 했었죠? 자기 장모님이 열병인데 베드로 다혈질이에요. 조급해요. 근데 예수님께 닥달하는 게 없어요. 우리 장모님 어찌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고치셨어요. 알아서. 왜 이게 가능해요? 베드로는 주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 드려야 응답 온다 그 얘기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거든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갔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거든요. 여기 오신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또 함께 선교하는 모든 분들 같이,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일은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 어느 때는 가정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직장을 나도 모르게 더 내가 직장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야근도 스탑하고 새벽에도 깨워야 되니까 뭔가 더 직장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균형 잡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일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된다. 가정도 좀 잘 돌봐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균형은 하나님이 잡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홀히 한 영역들은요 하나님이 대신 돌봐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헛되게 내가 균형 잡으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균형은 다 잡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의 축복,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도 있겠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붙들면요 하나님 삶 가운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 예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뭐 결혼 문제 내가 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그냥 예배드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한다는데 우리 문제 안 해주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 잃어버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내가 그 자녀 찾아주겠다고 할 때 그 잃어버린 자녀의 부모가 차비 안 주겠어요? 자기 아들 딸 찾아준다는데 안 재워주겠어요? 자기 아들 딸 찾아준다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헌신하면요 진짜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쫓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오늘 제가 설교 제목 했는데 결국은 사명이 날 살리는 거예요. 사명이 날 축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전문인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 두 분, 너무나 좋으신 두 분, 우리 교회 초창기 개초 전부터 뜨겁게 헌신하였던 우리 박민식 전도사님, 또 박혜원 전도사님 그 두 분 너무나 귀한 분이 세워 주셨습니다.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또 교회에 또 영광스러운 또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오랜 시간 함께 동역했는데 이번엔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박혜원 전도사님 가정과 같이 식사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남편 되시는 분이 김현석 간사님이라고 저희 집 간사님이에요. 김현석 간사님과 박혜원 전도사님 가정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 그 어머니도 같이 식사 장소에 초대했거든요. 그 박혜원 전도사님 어머니가 김준리 권사님. 그 어머니 평상시 되게 조용조용하십니다. 되게 정말 말씀도 없으시고 정말 섬세하시게 좀 배려하시고 또 묵묵히 기도하시고. 제가 궁금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과연 기도하셨을까? 왜 되게 자녀가 어떻게 뭘 되면은 분명히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혜원 선생님 그 어머니한테 혹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했더니 말 그대로요. 자기 딸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었대요. 오랜 시간. 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자기 딸이 사역하는 거였고. 근데 그 당시는 못 봤지만 이번에 응답은 됐는데 한 번은 그랬대요. 그 김준희 권사님이 이제 자기 딸 박혜원 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되기 전에 초등부 이제 교사로 있을 때
교사 사역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그분 아들만 넷이 아들만 넷. 진짜 숫사자 네 말인데 아들만 넷. 누가 그러더라고 숫사자라고. 아들 4명 데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영적 그 가오가 장난 아닌데 그 아들 넷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사 사역까지 하려니까. 그게 너무 쉽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박혜원 전사님이 교사 시절에 이걸 교사를 계속 물론 하실 분인데 인간인지라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애들을 키워야 되는 것인가 막 엄마로서의 그 고민들 아십니까? 그때 김준희 권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딸아, 너 그 일 안 하면 너 죽어. 딸아, 너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너 죽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사는 거야 라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사명이 널 살리는 거야. 너 계속 초등부 선생님 해야 돼. 그 사명이 널 살리는 거야. 계속 해야 돼. 중단하지 마. 그 얘기 듣고 이 믿음 다시 굳건해가지고 초등부 사역 계속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하십니까? 좋아서 하는 거 예배 때 좋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살려고 할 때도 살려고 제 영혼이 살려고 새벽기도 없이 하루를 살 때 세상 앞에 밀리는 그게 너무 싫어요. 새벽기도 없이 하루를 살면 살 때 세상에서 영적 경제에 밀려버리고 아무 마음의 힘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거 그게 너무 싫어요. 새벽기도 없이 나아갔을 때 그 패배를 아십니까 여러분? 살려고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왜 밤새 철야 때 기도해요? 그때 잠이 안 온 것도 있겠죠 물론. 그때 살려고 철야 나오는 살려고 내 영혼이 살려고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선교 많이 가죠? 물론 선교와 사명이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심장 터질 것만 같고 그거 안 하면 만족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대만 갑니다. 이후에 베트남 갑니다.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 왜 이렇게 많이 가죠?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면 또 일상에서 내 문제에 맨날 흔들흔들하니까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에베소 1장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강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요. 담대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받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동행하잖아요. 그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스케일보다 정말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광의 길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2장 찬양하겠습니다.